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를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그런데 기업에서도 그렇고 보면 성공과 실패, 그 기업이나 조직이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강점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약점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그게 핵심이랍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갔을 때,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더 성장해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약점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기도원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보면 그의 약점은 늘 계속되지만 그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을 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약점을 새롭게 더 그 약점을 통해서 도약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기드온의 삶이었고요. 또 오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들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사사기 6장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미디안 족속이 힘이 없었거든요. 원래 저쪽에서 낙타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양 좀 치고 낙타 타고 그렇게 다니는 미디안 족속이 갑자기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침범해 가지고 식민지화 이렇게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짐승이든지 아니면 뭐 식량이든지 닥치는 대로 식량이 자라가고 있으면 밀이나 보리가 자라가고 있으면 텐트 치고 아예 그냥 있어요. 어서 추수해. 그러면 추수한 거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무능력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주인 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그들의 삶을 침범해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합니다.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이때 이 기드온은 그냥 평범한 한 청년이었는데 한 사람이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들에게 식량을 빼앗길까 조심하면서 몰래 타작마당은 산 높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렇게 그 포도주 틀에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밀을 까부리면서 이렇게 해갖고 오늘 하루 먹고 저렇게 해서 하루 먹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겁도 많고 상당히 좀 소심하고 그랬죠. 그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보니까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천사 내지 그 이상의 그 어떤 분.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자기가 볼 땐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게 큰 용사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대요.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기드온은 전혀.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의 그 진심이 느껴져요. 난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니에요. 이걸 반복해서 기드온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곧 이분은 또 여호와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신적인 존재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가볍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다면 그 말이 사실대로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렇다면 증명해 주세요. 표징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여기 잠깐만 계세요 하고 집에 가서 염소를 잡고 무기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을 하고 시간이 좀 한두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딱 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하늘에서 바위에서부터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표징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그분이셨구나. 이걸 경험하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보여줬지? 표징 보여줬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너희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 그 우상들 그거 무너뜨려 버리고 그걸 아세라는 나무거든요. 그 나무를 쪼개버려 가지고 쪼개서 번제를 드려. 그 아세라 상으로는 땔감을 해가지고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수십 년, 100년, 200년 동안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그게 거기에 이렇게 가 있거든요. 우리 시골에서 누가 당산나무 앞에서 자꾸 절하니까 당산나무를 베어버렸다? 큰일 나는 겁니다. 전국 뉴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대형 사고를 치죠. 밤에 몰래 종들을 데리고 가서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것들 싹 깨뜨려 버리고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동네가 난리에 났었죠.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죽여라. 그렇게.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걸 할 때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순종한 거죠. 이런 기드온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렇게 왔지만 표징 구하고
순종하고 점점 이 기드온이 구비되어져 가는 것을 봐요. 믿음의 확신도 있고 이렇게 결단력도 생기고 구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 원래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자존감도 약했어요. 그리고 또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누구 같아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 같죠. 나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드온이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다 보니까 기드온의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일해 가세요. 그래서 기드온의 그 소심함, 그 소심함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소심함이 그걸 통해서 신중함이 됩니다. 지혜롭게 하나하나 이렇게 행동해 나가요. 소심함에서 신중함으로. 그리고 또 낮은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을 끌어올려 가지고 나중에 막 리더로 막 나갑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기드온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대담한 사람으로 그걸 긍정으로 바꿔서 대담함으로 막 백성들을 이끌고 몇만 명을 이끌고 막 전쟁하러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이러한 그 약점들로, 원래는 약점들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데 이게 강점으로 확 바꾸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처음에는 막 표징 보여달라고 하고 막 하나님께 떼쓰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요. 근데 기드온이 어느 순간부터 확 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깨뜨려라. 그때 순종하면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그 삶이 급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순종하고 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수만 명이 밀려옵니다. 원래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그 이후부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찍어내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세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약함 괜찮습니다. 내가 연약해. 내가 상처도 많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좋은 것들을 많이 공급받지도 못했고 그런 약함.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약함이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약함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한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활동하시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순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못한다 그러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그 가난을 꺾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게 순종이거든요.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내어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 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함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일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 안에 장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약한 중에도 순종했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팔을 불자 온 무리가 그 기드온 앞에 이렇게 몰려들죠. 기드온이 졸지에 지도자가 되었어요. 전혀 안 맞는 옷인데 지도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도, 믿는 사람, 믿는 성도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을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구원하는 것, 그거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진짜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의심이 많고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고 두 번 은혜 받고 그랬지만 사람이 그런다고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 반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라면 그것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다시 표징을 구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양털 뭉치를 산 위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양털은 이슬로 가득하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바짝바짝 마른 그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자 기드온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 그 뭉치를 이렇게 짰는데 한 동이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와, 이스라엘 땅은 좀 더 우리보다 많거든요. 근데도 이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물이 많이 이렇게 양털에만 내렸죠. 그 다음날 그날 기드온이 다시 밤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번에는 거꾸로 해 주십시오.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은 하늘의 이슬로 적셔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일어나 봤더니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기드온의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기드온이 양털 기도를 하거든요. 첫날 양털 기도를 할 때 지금 사실은 사람들 이끌고 전쟁 가면 기드온도 지금 죽고 사는 문제고 사람들도 지금 그냥 이렇게 적당히 뺏길 거 뺏기고 그냥 이렇게 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무단시 사람들 모아갖고 전쟁해갖고 기드온 죽고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날 그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일이. 그 앞에 기도원이 안절부절하죠. 집안에서 잠은 자야 되는데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한숨 쉬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힘드니까 엎드리겠죠. 하나님, 이거 진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사실은요, 기도원 개인 입장에서는요,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좋아요? 응답이 안 되면 땡. 하나님 그러죠. 내가 헛것을 들었죠. 그건 아니죠.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이 안 됐으면 기도원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확히 응답되잖아요. 아마도 그날 기도원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하나님께 이제 기드온이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승복을 못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다시 반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드온이 밤에 그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역시 잠은 멀리만큼 도망가고 기드온이 그 전날보다도 더 힘들어서 안절부절하면서 이거 진짜 가야 되는가? 이거 가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수만 명을 이끌고 내가 지도자가 돼서 전쟁을 하란 말이지?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엎드리고 하나님 하면서 그때부터는 막 땅을 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드온의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 내 고집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것을 붙들었던 그 자아가 깨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진물나는 영혼의 상태 이렇게 찢겨지고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자아를 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걸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하늘의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를 허용하셨어요. 약한 중에도. 네가 약하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이슬이 하늘에 그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그게 아니라 자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밤은 기드온에게 거듭남의 밤이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응답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 약함이 강함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왜
약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가 강함으로 전환될 수 있겠어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좌정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배우니까, 그분이 계심을 누려가니까, 이게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기도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음으로 바꾸어가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깊이 있게, 더 깊이, 더 가까이 가는 3시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원의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기도원은 양털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이게 핵심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거든요. 이것을 내 영혼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것을 일찍이 딱 잡아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이 맞이했던 그 밤, 그 밤의 은혜, 그 밤의 그 감격,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그 길보아산, 그 산에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곳에 이제 샘이 있었고 진을 쳤는데 그 미디안 족속들은 모래산 이 반대편 산에 가서 보면 그쪽에 이스라엘 평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산이고 쭉 보여요. 그래서 마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 있었는데 그들은 이 메뚜기 떼 같이 많았다. 미디안은. 그리고 낙타들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낙타가 막 달려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타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낙이 타는, 조그만한 낙이 타는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말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말은 안 키워요. 그러니까 낙이 타고 이렇게 달려들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 그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미디안은 아무리 봐도 10만 명 그 이상의 그 연합군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32,000명,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절대적 열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셨을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염려하세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득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다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을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나를 대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이 싫다,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뽐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나 정도만 하면 괜찮지,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큰일이 나죠. 삶도 역시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백성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32,000명 중에 돌려보냈는데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걸러내도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이것도 많다, 다시 골라내라. 하나님 어떡해요? 지금부터 내가 골라내려는 사람, 보내는 사람 내가 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샘에서, 하루샘에서 긴 이 도랑을 따라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먹으라 했을 때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랑에 그냥 무릎 꿇고 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루샘과 그 도랑 한번 볼까요? 이게 하루샘이에요. 그 길보아 산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맑은 물이 3,3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어때요? 막죠? 그리고 이 하루샘에서, 하루샘이 좀 높이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완만하게 도랑이 몇 킬로미터 쭉 펼쳐져 있어요. 도랑. 네. 신기하죠? 요런 도랑이 이만한, 가서 보면 요만한 폭이에요. 요만한 폭으로 해서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때는 그 석축이 없었겠죠? 돌로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없었겠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고, 목을 탁 물속에다 담궈갖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핥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300명.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물 대고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300명과 9,700명을 따로 구분하라. 그리고 300명으로 전쟁하라. 왜 300명인가?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 봐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사람들.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미디안 쳐서 이렇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300명.
근데 32,000명 중에 1%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1%도 안 돼요. 이걸 어찌했을까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300명으로 부르셨겠죠? 9,700명이 아니라요, 300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은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300명은 비록 소수였고요. 우리는 소수와 같은 사람들, 300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미디안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서 일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 300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10만을 이기고 100만을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것이 공급되어져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 300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300명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두려움도 많았고 또 흔들리기도 했고, 그런데 결국에 위대하게 되잖아요.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우리는 기드온보다 더 크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그 용사를 의지해가지고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혈혈단신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기드온의 승리는 미디안을 이기는 승리였거든요. 근데 혈혈단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강점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전에 내가 약해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주인 삼고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약함이 강함으로 되어져서 응답되고, 그거 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이 강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도의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제거한 후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함으로 자기의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계심을 누려감으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나는 약하지만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내 삶에서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그 300용사의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